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오늘 이 새벽도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간 후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동행하시고 또 자신의 심령과 기도 제목을 아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교리와 사상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함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마저도 선용하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도 사람들은 때때로 악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까지도 충분히 선하게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문제인 것 같고 상처인 것 같지만 오히려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엔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생각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초유의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해서 흩어집니다. 상황만 보면, 기록만 보면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8장을 잘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아니라 넓히신 역사였다라는 거죠. 박해와 고난마저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의 역사로 선용하신 이 하나님의 기록은 마치 황무지에 핀 꽃처럼 척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어 올리신 선교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넓히신 사건으로 역사하신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을 위해 큰 애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이던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전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살지 않았어요.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착한 그곳에서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1장 8절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주신 약속인과 동시에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여기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심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있게 원근각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사울 역시 여기서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은 죽어 마땅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교회까지도 확실하게 멸망시키려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면은 옥에 넘기는 패악을 부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고,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예루살렘 바깥으로 넓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흩으심이 아니라 넓히심에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스데반, 빌립, 베드로, 요한같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흩어진 사람들로 통칭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모르시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넓히시는 사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들, 고난과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던 그 헌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실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교회사 학자들은요, 이미 로마에는 바울이 당도하기 전에 교회가 서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에베소 다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까지 복음은 증거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323장을 찬송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근데 우리는 이름도 나야 돼요. 내가 빛이 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못 섬기는 거죠.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그저 감사함으로 섬겼다면은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별과 같이 기억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일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넓히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로 흩어져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 처음 교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이에요. 흩어져서 온 유대예요. 이어서 이 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기록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멸시했던 동네죠. 근데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신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더불어 세워진 7명의 일꾼 중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사마리아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갑니다. 왜요?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빌립은 말로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예요. 이 사람이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추종하며 따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죠. 어떤 초월적인 능력,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시몬을 따라요. 자, 보겠습니다. 빌립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시몬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현혹될 만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복음이 넓어지는 곳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몬은 나중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던 시몬파의 창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시몬도 거기에 경탄하게 돼요. 와, 진짜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구나. 그래서 이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언뜻 보면은 복음에 감화된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시몬도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살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베드로의 말처럼 악독하고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일이 예루살렘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고 거기에서 빌립의 사역을 돕도록 파견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곳에 성령이 내리기를 기도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부흥의 연고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기록을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도 사마리아 그 땅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빌립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놀라운 현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마음이 미혹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믿는 마음으로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몬은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에게 나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능력 줘서 내가 안수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단번에 일가래요.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그 추상 같은 꾸짖음에 이 시몬이 놀래갖고, 아유, 당신이 말한 거 하나도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비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넓히심은요, 현상이 아니고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넓히심은 우리의 시각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참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뭐 특별한 거 없나? 어디에 신기한 거 없나? 현혹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에 가 있는 사람들의 90%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만 어설프게 알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감탄과 경의는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삶을 빨리 끊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되기 쉬워요. 알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면 당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돈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힘으로 된다고 능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본질의 능력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넓히시는 선교의 역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애쓰지 말고 능으로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감복되어 그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흩어짐마저도 넓히심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여기까지 왔네요. 그 다음 남은 게 뭐죠? 그 다음 뭐죠?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새로운 명을 전달합니다. 어서 빨리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그 길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자,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사람 많고 북적대는 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서 빌립을 빼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해서 가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겠지. 이 광야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에 익숙해서 넷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있는 넷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 이 넷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신뢰를 받는 고위 관리예요. 여왕이 국고를 맡았다니까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 창고를 맡기겠어요? 그만큼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지금 뭘 했던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경배하고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읽고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죠. 빌립이 다가가서 이 글에 대해서 이해하냐고 물으니까 모른대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빌립에게 청해서 내 수레로 올라와라. 굉장한 특권이죠. 높은 사람이 자기의 수레로 올라오래요. 그래서 그 수레에서 빌립은 내시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사야의 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의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내시가 자청해서 세례를 받아요. 역사가 니스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구스 여왕 시바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유대교가 전해졌다면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실제로 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만남을 이용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만남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약속하고 만나는 만남도 있겠지만 약속 없이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하는 만남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스쳐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의 통찰과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를 주시는 건지 그건 우리가 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드리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 만남 이후에 빌립을 이끌어 가세요.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가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보면은 뭐냐면 빼앗아가다, 잡아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혼자 자기의 의지로 여기까지 하고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빌립을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이 빌립을 30km나 떨어져 있던 아소도 지역에 하나님이 한 번에 갖다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한 번에 갖다 놓으셨든지 아니면은 이 모든 과정을 축약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표현했던 것인지 어느 쪽이든지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만남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만남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고난마저도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능히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히시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가운데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문제와 박해마저도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세계로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보내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가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의 현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그 표적과 기사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 일으키시는 그 만남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더 넓혀가시는 일에 소중한 시작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흩어짐이 아니라 넓히심의 역사로 동행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기에 기록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넓히심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